역사상 가장 많이 읽혀지고 또 많이 전파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66권이나 되는 방대한 책을 간략하게 이해하는 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6권을 요약하면 모세의 흔히 5경으로 요약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의 5경이라 그러면서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5경도 방대하다 그러면 그걸 또 요약 집약하면 10계명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을 요약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계명이고요. 두 번째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다시 봅니다. 성경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조금 확대해 보면은 10계명, 그 10계명을 또 확대해 보면 모세 5경, 이걸 10도 확대하면 성경 66권. 그래서 다시 보면은 성경 66권은 간단합니다. 내용 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사랑의 빚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피차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 그러나 이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말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계명도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5계명 부모를 공경 여기다 들어있고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고, 9계명 거짓말하지 말고, 마지막 10번째 탐내지 마세요. 이렇게 모든 계명이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다 들었다는 겁니다. 전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두 단어 다 있어요. 이 한 단어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성경 66권 다 암송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 성경 66권인지 65권인지 왔다 갔다 해도 그래도 별 상관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요.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말문이 막혀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율법사들인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우리 친구를 말문을 막히게 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렇게요.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물었습니다. 율법사라는 말은 율법의 선생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똑소리 나는 암송을 하고 어렸을 적부터 율법을 다 배워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선생이에요. 그분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율법사가 묻습니다. 그런데 물었는데 알기 위해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했다. 볼까요?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주님이 그 마음 알아요. 주님이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속을 다 알아요. 율법 선생이 율법을 몰라서 묻습니까? 알아요. 다 알면서도 얼굴에 딱 철판 깔고요. 그러면서 물어요. 율법의 이 선생님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바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10계명의 내용이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율법을 말하면 율법이 10가지 계명인데 이 계명을 요약을 해요. 주님이 그러면서 크고 첫째 되는 것은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 다 해서 목숨까지 심려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바로 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 다 해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그러면서 사랑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이란 단어의 세계는 반드시 당위성이 있어요. 빚을 졌다는 말은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지 않으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 빚을 갚지 않고 띄어먹이면 도둑놈이래요. 하나님은 결코 도둑놈하고는 같이 할 수 없어요. 이 빚은 갚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에 큰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사랑을, 어떤 빚을 졌나요? 첫째는 구원의 은혜지요. 구원의 빚을 졌지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10계명을 주면서 주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데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상한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위해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 그런 계명 그래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계명은 왜 주느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너희를 구원해 새 생명 준 사람이라, 주는 하나님이라. 그 말 아닙니까? 구원했다는 거죠. 생명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복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빚은 당위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빚, 바로 빚자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 이 사랑의 빚 우리가 졌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빚진 텐데 갚아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예요. 구원의 은총을 우리 받았으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갚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뭐냐?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으며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왜요? 바로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온통 성경이 말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렸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과거형을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현재형을 써요. 여러분, 과거에 이미 우리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또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까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다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거기에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3절 4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생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감격 속에서,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막 노래합니다. 웬 말입니까? 웬 말입니까? 날 위하여 돌아가셨습니까? 웬 말인가? 여기는 의문문이 아니에요. 감탄사예요. 웬 말입니까?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감탄사예요.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습니까?
이 벌레 같은 날에 왜 큰애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사랑, 이건 은혜, 이건 빚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갚아야 할 빚, 아무리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은혜예요.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세요. 아니,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을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분만 섬기세요. 1계명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그분만을 섬겨야 됩니다. 이상을 만들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려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예배드림이, 하나님을 예배드림이 인생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고대하면서 지키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웃들에게도 빚을 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39절 둘째도 그와 같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 10계명까지 6계명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창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혼자 독불장군 인생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 만들기 전에 엿새 동안에 온 다 만들었어요. 만들고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을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를 않았다. 혼자 있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심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보실 때 이건 뭔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하와를 만듭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인 겁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행복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존재의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 더불어 살아갈 때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웃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함께 어깨를 맞대고 살아야 할 형제와 자매인 겁니다. 근데 경쟁의 사유라고 그래요. 맞아요, 경쟁의 사유. 근데 놓쳐버리면 큰일 나요. 경쟁의 사회라고 보니까 다 경쟁 대상이에요. 저놈이 망해야 내가 흥해요. 저놈이 내가 짓밟아야 내가 올라가요. 그러면 큰일 나요. 이건 동물 사회예요. 인간 사회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가는 거 함께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래요. 우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인가 동시에 장로님의 아버지, 권사님의 아버지, 우리 자녀의 아버지, 모두 아버지래요.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만 아니에요. 11절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나만 배불리 먹는 게 아니에요. 배고픈 내 형제에게, 이웃에게, 우리에게 주세요. 저 사람에게도 주세요. 같이 배불리게 해주세요. 12절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예요. 13절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나만 아니고 내 이웃 아무개 시험 들었는데요, 저분도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그렇게 기도하라 했어요. 아마 우리가 이 살아가는 가운데 잊혀지지 않은 책들이 있을 겁니다. 오래도록요. 제가 1970, 제 기억에는 5년으로 기억하는데 예수 믿기 전이에요. 이때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빙점이라는 책이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소설을 비롯해서 96편의 소설을 통해서 세계의 수많은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소망을 주었던 미우라 아야코, 그는 일본을 대표하는 크리스찬 작가입니다. 1999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평생 동안 병마와 싸우며 살아야만 했어요. 제가 이때 이 책을 읽고요, 나도 이런 가정 꾸면 좋겠다. 평생 동안 몸이 병들었어요, 아내가. 그런데 그 남편이 평생 동안 그 수발을 해요. 그 아가씨 때부터 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결혼을 해요. 평생 수발을 해요. 그렇게 살아가요, 평생을. 이런 중에서도 그분은 성경의 강령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몸소 실천한 아주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은 대개 이런 겁니다. 그분이 조그만 구멍가게를 했습니다. 구멍가게를 했는데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구멍가게 아주 잘 돼가지고, 여러분 잘 돼가지고 그야말로 할렐루야예요.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막 오는 거예요, 거기.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가게 문을 열어가지고 구멍가게를 챙겼는데 손님들이 팍 밀려와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이라면 당연하지요. 확장해야지요. 상가 더 넓은 곳으로 가야지요. 더 많이 하지요. 이분은 생각이 달라요. 뭔 생각을 가졌느냐? 걱정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면, 우리 가게 저 앞에 있었던 골목에 있는 그 가게는 어떻게 살지? 손님이 우리 가게로 다 와버린다면 그쪽 가게는 어떻게 살지? 이것이 걱정이었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뻘 걱정이에요. 이런 걱정은 아예 뭐 그런 걱정은 있겠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님 다 오고 나면 다른 가게는 어떡할까? 어떻게 살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러겠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물건을 조금만 띄었습니다. 물건을 조금만 띄고 생활만 유지할 정도로 조금만 띄고, 그 다음에 손님 몰러 오니까요, 우리 물건 떨어졌습니다. 이 앞에 가세요. 앞에 가면 그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그 물건이 있습니다. 다 보냈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예요? 경제가 어렵겠죠. 경제는 어려웠습니다. 수입이 적으니까요. 그런데 장점도 있습니다. 손님이 적게 오니까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이때부터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글을 쓰는 그에게 축복했습니다. 1964년 7월 10일 아사히 신문이 주최한 1천만엔 현상소설에 당당히 1위로 당첨을 하게 됩니다. 64년도의 1천만행, 대략 보면 우리가 지금도 10대 1위예요. 그렇다면 약 60년 전에 1억 원의 현상금이에요. 오늘로 보면 그 현상이 얼마 될까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 당당하게 여기에 공모해서 당첨이 돼요. 이때의 나이가 42살이었답니다. 미우라 아야코에게, 우리 선배 신앙인에게, 이웃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이웃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웃은 있습니까? 있으면 몇 명이나 됩니까? 혹 다 앞집도 뒷집도 내 옆에도 전부 경쟁의 대상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또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창세기 21장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만 뭐든지 뭐는 하나님 먼저 하지요. 그 다음에 사람이지요. 십계명 하나님 먼저고 그 다음에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창세기 기자는 왜 아브라함에 대한 이 업적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다가 아셀나무도 심고 이랬다면 이름이 이해가 쉬운데, 아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브엘세바 있을 때예요. 근데 이 브엘세바 지방은 유다 지방에서 보다 유다 이스라엘로 보면 저 남방 끝이에요. 여기를 지나면, 브엘세바를 지나면 이집트의 광야가 시작돼요.
그래, 이 경계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이 부엘세바 그 경계 광야를 가기 전에 왜 여기다 이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몇 그릇 심었을까? 한 그릇 심었을까? 10그릇 심었을까? 성경은 침묵이에요. 여기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으며 하나님께 왜 아무리 인정했는가? 에셀나무를 심었다. 언제 지난번에 본 것처럼 에셀나무는 다른 나무와는 달라요. 광야에 가면은 시띠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늘져요. 가시나무예요. 그런데 에셀나무도 있어요. 근데 에셀나무는 다른 나무와 다른 게 똑같은 그늘이 있는데 에셀나무는 밤에 이슬을 많이 입어요. 위로부터 받아요. 그러면 받으면은 해가 떠오르면은 그 나무가 뭐냐요? 이슬을 녹으면니까 마르니까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근데 에셀나무는 아니래요. 아래로 쏟는데요. 녹으면 아래로 시원한 바람이. 그런데 이게 다른 나무에 새 갑절 정도 시원하답니다. 그런데 에셀나무를 몇 그릇 심었을까? 성경에는 침묵합니다. 근데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역사책이에요. 근데 야살의 책은 여호수아서 10장과 사무엘하 1장에도 인용되어 있어요. 또 바울도 이때를 상상하면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인용을 해요. 이 역사책 야살의 책이 있는데 이 야살의 책 26장 3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이어서 37절에 그가 숲을 만들고 그 안에 포도원을 심었고 그가 그 땅을 지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의 장막에 항상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여 그들이 그의 집 안에서 배를 채우도록 하였다. 부언 설명을 해줘요. 장세기에서는 에셀나무를 심었다 하고 있는데 에셀나무가 몇 그루인가는 아닌데 이 야셀의 책에는 에셀나무를 숲을 이루도록 만든 숲을 이루도록 아브라함 광야가 시작되는 베엘세바에 나그네들을 위해서 에셀나무 한 그루 심은 게 아니에요. 숲을 이루도록 그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도원을 만들고 누구든지 간에 거기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들 위해 먹고 마시고 쉼을 얻도록 다 했어요. 오늘로 말하면은 광야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기다가 쉼터 휴게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피곤한 사람, 광야를 지날 사람, 뭐 누구든지 간에 다 이렇게 해라. 바로 이거 나그네를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먹고 마실 다 준비해 놓고요. 무슨 날이에요? 이것이 이웃 사랑의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그런 믿음만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믿음은 반드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이웃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믿음은 신비주의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빚입니다. 아래의 이웃들의 은혜입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이든 간에 우리는 이웃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내 곁에 있는 사람 다 그분들이 있었습니다. 가깝게 내가 태어나자부터 부모님의 은혜로 다 학교에 가서는요 선생님들의 은혜로 했어요. 직장에 가서는요 동료들의 은혜였어요. 그분들이 있기에 내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아름다운 거죠. 오늘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오더라 누군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도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오늘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만 있어요. 그러니까 앞차고 안 보여요. 옆이 안 보여요. 그래 내가 그래 그만 떠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이 안 보이니까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언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땀 쓰고 희생이 있었어요. 가깝게는 우리의 부모님이 있어요. 가깝게는 우리의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이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서 아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